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어르신이 컴퓨터를 켜려고 했더니 말이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전원을 누르고 키보드를 두들겨도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죠. 그래서 AS를 불렀습니다. 컴퓨터 수리하는 아저씨가 와서 컴퓨터를 잘 살펴보시더니 이게 문제인가 봐요 하시더니 아답터를 벽에다 꽂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눌러본다고 눌러보고 하였지만 핵심적인 것을 놓친 것이죠. 마치 원래 아답터는 항상 꽂혀 있으니까 당연시 여기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돈을 많이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컴퓨터가 안 켜지면 전원 버튼보다는 먼저 벽에 전원이 꽂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선악과 이야기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당연시 여기면서 쉽게 지나가다 보니 핵심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몇 달간 아니면 또는 몇 년 동안에 선악과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만큼 흔히 들었지만 오랫동안 안 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과 같이 선악과의 실체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선악과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라는 것은요,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고 또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자가 자기의 또 의지를 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먼저 나무인 것이죠. 그 본질은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도 있고 몸통이 있고 또 가지로 뻗어나가고 잎서기가 풍성하고 또 열매까지 맺어요. 참으로 좋은 나무인 것이죠. 나무로서의 그 용도를 다하고 있고 본질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 나무 자체로서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혹시나 다른 의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때로는 해를 끼치는 도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엄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저희가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들 중에 액션 장르에 어떠한 요원이 나오거나 정보 요원 또는 어떠한 특전사가 나왔을 때 보면 싸우는 씬이 나오죠. 그러면 싸울 때 보면은 전혀 무기가 아닌 도구를 들고 사람을 해쳐요. 예를 들면 펜을 들어서 사람을 죽인다더니 아니면 또 젓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흔히 우리는 밥 먹는 데 쓰지 사람 다치게 하는 데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자가 우리에게 선한 도구일지라도 어떻게 쓰는지의 그 용도의 그 의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본질은 나무인데 그것을 사탄이 다르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탄이 그 나무를 가지고 선한 나무를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 들고 유혹에 당하고 미혹되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게 했던 그 장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창세기 3장 5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치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먹지 마, 나만이 먹는 것이야, 마치 본인은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만 너희는 누리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사탄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이 질투를 많으셔서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 한 나무에 집중을 시킴으로써 무엇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에덴 동산에 그 나무에게만 열매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고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사탄은 집중을 어디로 해요? 꼭 먹지 못해야 되는 것 하나에게 집중을 하게 하여서 마치 모든 나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봐야 이 나무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잊고 안 된다는 것 하나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우리에게 어쩌면 율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용도에 쓰였을 것입니다. 율법을 알게 해준다. 예를 들면 모세 때는 율법을 알기 위해서 뭐를 줬죠? 돌판을 주셨죠. 근데 아담은 모세의 다음 세대에 오신 게 아니라 앞서서의 세대인 거죠. 그러면 무엇을 주었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 때의 율법 하나만 지키라 했는데 그걸 어겼더니 모세 때의 10개를 지키라고 하네? 우리에게 있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그 기준을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알려주는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구나 하고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사탄이 그걸 파고드는 것이죠. 너희가 선택해봐. 왜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무식하게 순종만 해? 너희도 생각할 줄 알잖아. 하면서 달콤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서 선악과를 우리가 먹게 한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의 과일을 먹은 사건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알리겠다라는 것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알게 하는 용도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오히려 죄악을 범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로 사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뢰를 잃게 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로지 도구였을 뿐인데 우리가 사탄에 미혹되어서 선한 도구를 우리의 악한 행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하나를 못 지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악과가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으로서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하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과 악을 우리는 그를 신뢰하며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악과의 실체를 또 알게 된 것이고요. 또 선악과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율법과 같은 선악과를 두고 그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죄인을 죄인으로 깨닫게 해주냐면 율법 없을 때는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율법이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법이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절대 죄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우심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율법을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의 기준이 세워지고 나니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죄인 것이고 악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율법 아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죠. 죄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의 예를 조금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예인데요, 솔직히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볼게요. 첫 번째 예화입니다. 우리가 페인트를 섞을 때가 있죠. 빨간색 페인트랑 파란색 페인트를 섞어요. 그러면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오죠? 보라색이 나오죠. 그러면 뭐냐면 보라색은 50% 빨간색, 50% 파란색이에요. 자, 이런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적용해서는 안 되는 원리가 있어요.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물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독을 조금 탔어요. 그러면 그게 물은 90% 그리고 독은 10%인 건가요? 아니에요. 물에다가 독을 타는 순간 그 물은 독물이에요. 아무리 복약이 적을지라도 페인트와 같이 몇 프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먹는 순간 바로 죽거나 아니면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을 먹은 것 같고 독이 1%밖에 안 되니까 하고 그 물을 마실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절대 페인트와 같이 같은 원리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뜻이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작고 큰 죄일지라도 그건 독이고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는 마치 페인트와 같이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으니까, 나는 요 정도 죄만 지었으니까 난 저 사람보단 나아, 나는 그렇게 큰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앞에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여기서 또 하나의 선악과의 그 선악과로서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반대를 하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죄는 심각하지 않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중에 무엇을 하냐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탄이 과학을 써요. 과학도 도구지요. 과학으로 우리가 많은 발전도 있고 많은 걸 배우고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은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탄은 이 좋은 것도 과학을 써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무슨 영적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거잖아. 영적 전쟁? 그런 거 없어. 그거는 아직도 옛날 미신에 빠져 있는 거야. 오늘 어떤 세상이야? 과학에 발전된 세상 아니야. 너 아직도 그런 거 믿어? 라고 하면서 실질로 존재하고 있는 영적 전쟁, 영적 세계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약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을 못 싸우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믿질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 써요. 사탄은 똑같은 과학을 써서 뭐라고 하냐면, 너 아직도 그런 거 믿어? 그거는 다 가짜이니까 우리 그냥 사탄 숭배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할로윈 놀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즐겁기 위해서 사탄과 같이 옷을 입고 뛰어놀면 돼. 오죽하면 오늘날 뭐가 나오냐면요, 유명한 우리 그 가수들도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사탄 숭배하는 것과 같이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이, 너네 아직도 그런 거 믿어? 사탄 숭배 아니야. 그냥 뮤직비디오야 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걸 알까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모르면서 영적 세계에서 타락한 것부터 보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세계에 살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사탄은 자기 자신도 부인하게 시켜요. 나 같은 존재 없어. 나 아직도 믿어? 그런 미신을 믿고 있어 너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원수가 있고 우리에게 그 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존재 자체를 모르기를 바라고 영적 세계라는 게 없기를 바라고 없다고 믿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희석시켜서 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바로 안 죽잖아.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봐봐.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이려 했는데 안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어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 신으니라. 자, 이 가죽 옷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죽었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죽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희생된 짐승들이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 각각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두 마리 짐승은 제사와 같이 흠이 없었어요. 자기 죄가 아닌 거죠. 죄가 없는 것인데 대신하여 죽게 된 희생된 짐승, 제사, 번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옷을 입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야 하는데 죽음이 있어요. 죄는 사망이지만 대신하여 대속하신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게 그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뭐라요? 안 죽었잖아. 죽었어요. 본인이 죽었다고 믿어야 되고 그 희생양을 통해서 죄책감 가운데서 회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계속 심각하지 않다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악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악과는 마치 보이는 곳에 있고 닿는 곳에 있는 것은 맞아요. 보이기도 하고 닿기도 해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나 그저 보이기만 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이 아니에요. 이미 닿았어요. 이미 먹었어요. 우리는 마치 선악과 아직 안 먹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미 많이 먹었고 많이 마셨고 흠뻑 젖어 있어서 우리 자신이 그 안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선악과의 실체인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도 선악과에 이미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아닐 것이야. 나는 그런 죄인 아니야. 난 아직 선악과를 안 먹었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안 먹었다고 잡아떼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나는 안 먹은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덜 먹었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던 간에 먹는 순간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흠뻑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망,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구제불능이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흠이 없는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흠뻑 젖어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가 없던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를 깨달지 못했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방황을 하고 있는데 반항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대신하여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악과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탄은 계속 선악과만 보게 해요. 자꾸 선악과만 보이니까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지 않았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선악과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착되어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눈을 거기서 떼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사탄에 미혹되어서 마치 선악과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는 선도 악도 아니고 사용하는 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그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과 악을 알려주시기 위한 율법인 것과 같이 세워주셨죠. 사탄은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지게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심각합니다. 어떠한 작은 죄일지라도 동물이고 그 동물에 취해 있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우리가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놓치지 않을 것은, 그렇게 구제불능하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미혹되고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구원된 자로서 새로운 삶으로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선악과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만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은 오직 선악과에만 맞춰져 있었는데, 그건 또 우리가 미혹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선악과만 바라보며 우리가 죄를 짓고자 죄만 보며 죄에 지어서 우리가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비나닙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과 악의 선악과에 우리가 흠뻑 빠져 있고 우리가 구제불능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악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회개의 마음으로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혹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항상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즐기고 죄를 살아가고 있고 또 죄에 익숙하여져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의 죄에 흠뻑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는 이 모습에 우리의 구제불능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제물로 주님 죽으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이상 선악과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회개한 자로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선교하시는 김덕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캄보디아 빠앙깔라 지역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조상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속히 무너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요. 세 번째로는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나라를 또 그의 가치를 발견하여서 복음에 대하여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또 그 외에도 우리 교회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귀한 선교사님과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캄보디아의 그 귀한 땅, 그 불쌍한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영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주님 그 캄보디아 땅에서 그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에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그 헌신에 대하여 우리가 감동되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에게 더 이상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밝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캄보디아 땅에 있는 교회와 모든 사역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린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쉼을 누리고 또 영적으로 충전되어서 또 오시는 발걸음도 안전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또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다음 주는 또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이 땅을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세린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함께 주여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린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린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린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세린교회 담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교사님들과 또 이름 없이 알려지고 항상 섬기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깊숙이 빠져 사망으로 물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만 마땅하고 구제불능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 사역과 또 선교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다 참으로 주님께 다가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서로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땅과 우리 북한 땅과 또 캄보디아와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달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더 이상 선과 악을 그에 중독되어 살아가지 않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